할렐루야. 아멘. 11월 세 달입니다. 세 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또 복된 교회,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달에 감사의 충만, 은혜의 충만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4절 7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몹시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는 목마름과 갈증으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들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우물 곁에 두레박이 있었고요, 허겁지겁 세 사람은 물을 길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첫째 사람은 급한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벌컥벌컥 마셔댔습니다. 그리고 시원하다 하고 만족했습니다. 둘째 사람은 물을 마시기 전에 차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저에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 역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둘째 사람과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우물을 팠던 사람의 노고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후에 기도 후에 나도 목마른 누군가에게 생수를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믿음이 큰지 작은지, 믿음이 성숙했는지 미성숙했는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지 성실함이 있는지, 또는 차든지 덥든지 안 하고 뜨뜻미지근한지, 각자의 모든 신앙의 삶의 모습의 양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가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첫 번째, 감사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 내면의 삶 속에 질문을 잘 던져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176번 나옵니다. 그리고 명령의 구절로 감사하라 명령 3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와 있죠? 시작. 네, 감사는 잃어버린 없는 하나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받은 9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가 행복하대요. 감사하대요. 아니, 감사가 넘칠 것 같대요. 왜요? 월요일 시작하는 날 로또 복권을 사는 순간 나는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한 주간 내내 감사하대요. 그리고 로또 1등 당첨이 끝난 그날은 감사가 없어요. 왜 난 안 될까? 저렇게 1등이 많이 나오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딱 되면은 또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막 허황된 꿈을 꿀지라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소유에 대한 감사만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존재론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도 갖고 있는 9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없는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저 집은 집이 몇 평이다. 저 집은 차가 외제차다. 저 집은 재테크를 잘해서 주식이나 돈이나 동산부동산이 많이 뛰어대더라. 저 사람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우리의 소유의 감사, 그거 가지고 감사를 정의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그 성도의 삶은 부귀영화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성에 대한 감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은혜로 나는 살고 너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베드로가 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행복의, 감사의 서신이에요. 이 빌립보서 4장 시작부터가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감옥 가보시면 계세요? 옥에서, 이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이 사도 바울이 편지의 서두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지금의 이 옥살이보다 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옥살이마저도 감사하여 너희에게 기쁨의 편지를 씁니다. 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의 시작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아무것도라는 말을 보면은 그만큼 우리 인생거리에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두려움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4장 6절에 아무것도라는 표현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주셨어요. 염려하다는 말씀은 어떠한 일을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염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정말 큰 문제처럼 보여. 그리고 또한 염려가 되고 내가 저 일을 안 겪어서 다행이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염려와 걱정이 다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염려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 염려를 다 시원하게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함으로 결판을 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말씀에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까지요. 염려하지 말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
감사의 삶을 위하여 지금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엔 뜻이 있어요. 오직 기도, 간구, 염려, 이 모든 간구, 근심, 걱정, 이것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바울은 지금의 이 모든 해결책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공부의 자녀 교육, 공부 앞길, 노후 불화, 분쟁, 채무 각종 시험, 우리 앞에 인생의 이 인생살이에 많은 고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느냐 아니면 짊어지고 그냥 끙끙 앓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자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뿐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제가 떴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심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내어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놓고 털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거리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성도님들,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단 한마디도 안 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근데 뭐 기도까지 해서 힘들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상황을 다 몰라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알죠. 오늘도 말하지 않으면 저도 몰라요, 사람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말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은 그 상황을 알고 계셔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부끄럽지만 제 가족 얘기를 해서 제가 고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둘째, 셋째가 커가면서 첫째 아이가 삼밥이 되더라고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동생, 남동생, 또 막내 동생이 다 차지하고 자기는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딸기를 사왔는데 다 먹고 있는데 안 보여요. 저쪽 구석 한편에서 울고 있어요. 너 왜 울고 있냐? 내가 그래도 언니인데 동생들처럼 내가 먹겠다고 하기 싫어서 못해서 양보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미안해. 네 마음을 몰랐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동생들에게 양보하지 말고 너도 그냥 손으로 집어서 같이 막 가져가면 너 이렇게 많이 가져가. 언니들, 동생들 두 개씩 6개인데 너 왜 3개야? 하고 이래야지.
그걸 몰랐구나. 미안하다. 여러분, 아프고 쓰리는 상처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 그냥 아시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응답받을 줄 믿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죠. 뭘 어떻게 하면요? 위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그 뜻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일부러 뛰어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도 임하는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지각, 바로 지각은 냉정하고 침착하고 편견이 없이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이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별의 능력, 지각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분별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지각, 분별함을 통하여서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이때 응답이 필요하겠구나, 이때 이 응답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부르심에 이 기도의 응답이 아닌 다른 것을 분별하여 지각하심으로 응답을 주심으로 결국 이 평안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평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화목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제 마무리되고 12,000년 동안 갑갑한 일상의 삶을 통해 살다 보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리마다 사람이 넘쳐나고요, 느슨해진 이 방역수칙뿐 아니라 자, 이때다 하고 이제 산과 들로, 이 주일에도 빨간 원색의 옷을 입고 산과 들로 밖으로 많이들 놀러가는 걸 봤습니다. 오늘도 주일에 7시 좀 넘어 맞은편에 차를 대놓고 걸어오는데 관광버스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아,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에 이렇게 갈급함이 있었구나. 왜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와 친밀함이 코로나로 마스크 가리세요, 떨어 앉으세요, 사회적 거리 두세요, 모이지 마세요, 이러다 보니까 그 친밀함이 깨어졌어요. 그럼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 신앙의 가족들 친밀감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이제 회복돼야 합니다. 오늘 여기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만남, 좋은 교제예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노원교회에 우리가 함께 나와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과의 화목, 평강, 평안, 좋은 만남의 교제를 이루는 바로 이 상황을 7절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회복 속에 삶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 교회다운 교회 5대 사명에 맞는 회중성, 함께함,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회복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꼭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감정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또한 생각,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에 일어난 후에 그 후속 조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이 생각, 여기 본문에 나오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삶의 실천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빼놓고 읽었어요. 이 모든 것이 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해서 이 모든 결과를 얻고 응답을 받았더니, 이렇게 저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빠지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의 구체적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바로 핵심적인 키워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의 이 감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드릴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승리와 또한 은혜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된 신앙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전인 동시에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우리 노원교회가 주님의 뜻과 비전과 목적에 따라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도 11월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여 이 능력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감사의 사람 주님의 감사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하나에 집중하느라 이미 받은 9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소유한 존재론적인 구원의 백성됨을 망각하고 때로는 이 땅에 무력과 정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때로는 무너져 내렸던 제 자신과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 지금까지 도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미리 응답의 역사, 은혜 역사가 하나님 일하심으로 감사로 채우실 것을 믿사오니 11월 세 달 감사의 달 시작하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감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백성으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노원교회가 이제 일상회복을 통한 단계적인 1단계에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친밀감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체들 간에 중보하고 합심하여 하나님 전에 모여 교회의 참된 목적과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디딤돌 삼아 11월을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여 2022년도에 우리의 신앙에 이전보다 더욱 성숙과 참된 목적과 그리고 이 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성도의 삶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 감사의 백성들로 끝까지 살아들을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